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이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지금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안에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우이시장 같은 그런 재래시장이죠. 그때는 대형마트가 별로 없던 때라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을 자주 따라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대형마트로 이렇게 가지 이 가까운 재래시장을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주차하기도 용이하고 또 아이를 데려가다 보니까 뭐 장난감이 있는 곳과 또 여러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늘 대형마트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어머님도 조금은 수고를 하시더라도 보통은 경동시장까지 이렇게 가셔서 물건을 사갖고 오시곤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 어려우시지만 예전에는 그곳에서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많이 사셔서 주변의 지인들과 이렇게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겁니다.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면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냥 나누어 주시지 않죠. 그 집이 정말 싸다, 좋다, 주인이 친절하다 이런 정보들을 널리 퍼뜨려 주십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 가게에서 홍보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좋은 정보들을 만나는 분들마다 알려주셨죠. 뭐 여자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이렇게 권해주는 본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성경은 이 나아만을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측해 보건대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자신의 민족의 안위를 위해 용감히 싸웠던 용사였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아람의 2인자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았던 그런, 즉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 나아만 장군에 대한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간쯤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사용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나아만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나아만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나아만은 그런 사람, 즉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움켜쥔 아람 최고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지만 또 지금은 거의 없어진 병이라고 하지만 당시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안 모든 집안까지도 수치가 되는 고약한 질병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던 병이 이 나병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세상의 권세,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력을 가졌던 나아만이었겠지만 이 병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이 있기 전에는 왕궁에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혼자만의 고통과 외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한 국가의 제2인자였던 군대 장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 포로나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 그것이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의 구절이 생각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나아만이었지만 결국 혼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은 결국 실패자였죠.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본인 자신은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과 명예가 많고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 이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또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는지를 통해 비로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지 또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불행 속에서 슬퍼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바로 그때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아만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점술가도 아니고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나아만에게 다가옵니까?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누구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이 어린 소녀의 위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아람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온 사람들 중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즉 종이었죠. 더욱이 나아만의 종이 아니라 나아만의 부인의 여종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잡혀와 보니 자신의 여주인이 자신의 남편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여주인의 남편이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임은 분명했는데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여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보통
보면 자신의 주인을 생각해서 하는 아주 극률한 마음으로, 또는 나병 환자인 나아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신의 여주인이 안타까워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 소녀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당시 종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종은 어떤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억지로 데려옴을 당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 세상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어디라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여주인에게 의사도 아닌,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명의도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선지자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인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패전국의 신을 모시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이 상황,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있는 이 상황은 기회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침공한 아람의 대장군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병으로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죽는다면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겁니다. 자신들의 원수가 죽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여종은 지금 나아만에게 가서 나아만 장군이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당황스러운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주인은 말도 안 되고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어줍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이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은 듣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앞에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떠올랐습니다. 나아만을 사용하여 아람에게 승리를 주시며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가정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여주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어린 여종에게 좀 초점을 더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권하는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을 알려주기 좋아하는 우리인데 이상하게도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가끔은 시장에서 파는 콩나물만도 못하게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은 나에게 단돈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간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는데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정말 죽을 병에서 치유받을 약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약을 나랑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만 좋은 약 같고 저 사람은 죽으나 마나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어린 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녀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함부로 말할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자신의 민족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종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이 아이가 왜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선지자를 소개해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는 선지자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자신의 목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여주인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그 진리를 듣는 상대방이 듣기에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을 때는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 종은 그것을 무릅쓰고 여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아만과 아내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자신의 남편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었겠죠. 그리고 이 어린 종은 그들이 원하는 그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을 이 여자아이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만약 믿지 않았다면 여종은 이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자신의 목을 걸고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소녀가 경험했던, 그렇지 않았던 엘리사의 기적을 이 아이는 신뢰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면 자신의 주인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 소녀로 하여금 그 말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나아만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스라엘 땅에서 그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왕도 믿지 않는 이 일을 이 나아만의 부인인 여주인이 들었고 또 그 말을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편지를 보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를 믿지 않았고 자신의 땅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이 여종은 믿고 있었고 또 그것을 나아만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간 이 어린 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종의 신앙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는 엄청난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숨을 담보로 세상이 보기엔 근거 없는 말을 전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도 세상이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것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과학적인, 또 지식적인, 철학적인 것을 곁들여 설명하라고 우리를 계속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귀찮아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자신은 치유받았지만 치유 방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절기이고 우리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허황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이렇게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날이 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입니다. 그저 성탄절은 하나의 문화에 불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마 들을 준비도, 이해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전해지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린 종의 모습으로 정말 생명의 복음을 갈망하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진리를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설명을 해도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하는 일,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대림절의 주인,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듣던지 듣지 않던지 간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함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세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가운데 또 그들의 정신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그 모든 마음들이 다시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계속되고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끝났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폭발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일천무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61번째, 886번째, 980번째, 394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